하나같이 사람들은 지금 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해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양력의 원리로 전 세계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바닷가에서는 수많은 배들이 부력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또 땅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력에 의해서 마음껏 활보합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되는 이 힘을 주시는 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조차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솔로몬의 아주 짧은 자서전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가장 행복한 행복을 마음껏 구가할 수 있는 분인데, 가장 행복한 행복을 불행으로 여기고 이런 엄청난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선택한 인생살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대로 펼쳐져 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것은 생각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삶의 흐름과 동선이 그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일이죠. 이 어리석다는 단어를 기억합니까? 판단력 부족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결과를 그대로 본인이 감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확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판단이 정확하면 정확한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것은 뭘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지금 아무리 여러분 힘이 들어도 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힘 받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 주시려고 부른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거든요. 어느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결정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감춰진 이 오묘한 신비로 오늘 이후로 밟고 살아갈 것인지, 또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맛보고 인생을 구가할 것인지, 바로 이 엄청난 주님이 준비하신 이 날에 이런 오늘로 만나지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진 사람마다 그 인도를 받고 살아가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분야에 있어서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후로 무슨 예측이다, 미래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늘을 준비하신 이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준비된 준비로 맞이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아무도 살아볼 일이 없는 세계, 또 먹어본 일이 없는, 그대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요,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입니다. 이런 시간과 공간을 창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시간, 공간은 지금 여기까지지만 이후로는 저도 기대가 돼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맛도 보지 못한 그 세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순간,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또 시간 아주 깜짝하고 놀랄 때가 참 많아요. 비관한 여러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늘 먹었던 것인데, 야, 이거 오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지 않냐. 근데 같이 공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위해 나나 어느 누구도 수고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간
누구에게나 다 열려졌어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우리를 이런 모든 것으로 그 인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가장 행복한 행복을 행복으로 여길 줄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장 행복한 행복을 행복으로 여길 줄 모르는 불행은 가장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다,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이요, 감동과 감격으로 계속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뭐 화가지망생도 또 음악에 연주를 한다든지 뭐 작곡을 한다든지 뭐 또 글을 쓴다든지, 이것은 나름대로 각자 그 분야의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의 감격과 감동이 있거든요. 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이 땅에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은 이 땅에 되어진 일들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이후로 가장 행복한 행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제대로 들은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인생을 그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기쁨으로 만끽하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같은 하늘을 봐도요, 누구나 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가는 걸 못 본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펼쳐 보여지는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그 푸른 하늘에 그 뭉게구름 사이를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작은 행복이지요. 아니요. 이처럼 큰 행복은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하늘을 누구나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하늘을 보고도 아무런 감각이나 또 아무런 감동 없이 살아간다. 이것은 감상적인 접근은 아니에요. 이 사실이 어떤 사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심각한 건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과 해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마디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다 드러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푹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여기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왜 눈을 지으셨을까요? 이 눈은요,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보라고 지으신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는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라고 지으신 귀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복음일까요? 지금도요, 이런 모든 이 세계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질 때만이 복음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복음은 요한게리온이라고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기쁜 소식이 들려줘도 기쁘지 않는데요. 거기까지. 지금 그 소리를 집중해서 몰입을 해서라도 그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진 그 사람은 그대로 그 눈이 열려져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 아래 그리고 해 위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오늘 주일날이라는 일절에 한번 이날이 아니라 오늘은요 새날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해도 자꾸 흥거가지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자꾸 이전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음에도 오늘도 다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날을 맞이하고 살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후로 펼쳐질 시간과 공간 속에 만들어 연출하실 오묘한 신비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이 준비된 준비로 준비된 시간과 공간이 바로 이 새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주일날이다. 그냥 뭐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분을 찾으시는 예배거든요. 여러분이 드려서 복받고 오늘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사는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만사를 형통케 하신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세계를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야지. 이게 뭘까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물으신 거예요. 너 뭐가 보이냐? 이 사람 헛소리 했지요. 다시 여러분은 볼 수 있는데 뭐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뭐 앞에 목사님 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를 세워서 제게 이 말씀을 할 수 있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눈이 열려서 그분을 보십시오. 꽤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주일에는 일본에서 우리 한국에 오신 분 같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중간석에 앉았는데 얼굴이 펄게 갔고요. 어쩔 줄을 몰라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는데 축도 마시고 나가는데 어디 아프십니까? 이렇게 주니까 저는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 머리 위로 가시 멜류간 그 피가 목사님 위로 계속 흐르는 것을 그걸 계속 보느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분은 지금도 일본에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가시를 사이로 목사님이 피 흘리는 이런 그림을 본 거예요.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가 되겠죠.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환상적인 어떤 이상현상이 아니라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해 아래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해 위에는 무슨 일이 전개되는지 꼭 그 눈으로 보십시오. 꼭 그 귀로 들으십시오.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신 분과는 전혀 관계도 없이 마음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그분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조금 전에 뭐라고 소개해드렸나요? 이 시간 이후에 그분의 시간과 공간은 오묘한 신비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작과 끝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시작과 마감을 하시는 분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도 볼 것도 못 보고 다니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왜 보라 그랬을까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가 생각하여 보라. 왜 그랬을까요? 괜히 쓸데없이 말이 부족해서 거두지도 창고에 심지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저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잖아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뭐 본 게 있어야 생각을 하고 뭐 들은 게 있어야 생각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얼마나 우리 귀가, 얼마나 우리 눈이 쓸데없는 것으로, 희한한 것으로 다 각색이 되고, 또 우리 귀가 지금도, 그러니 지금 어때요? 우리가 어려서 미련하다는 이 사람은 보아도 볼 줄을 모르고요, 들어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들어서는 안 될 소리만 듣고 다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꼭 같죠. 보아서는 안 될 것만 보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430년의 고통, 그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아 살려달라고 엑소더스를 하고 애굽을 하게 하신 분 앞에 농사를 지으라 그러셨나요? 무슨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인물 되라 그랬나요? 날마다 하늘에 내려준 만나로 먹고 살게 했지요. 늘 얘기합니다마는 지정학적으로 한 보름 정도면 남녀노소 걸어가도 약속의 땅은 갈 수 있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신 그 마음이지, 광야에서 건건한 땅에서 인생살이가 그렇게 피폐하고 뭐 거기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어이구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인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솔로몬처럼 뭐 얼마든지 지금도 여러분 사이에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전부를 다 준비해도 나중에 결과가 어때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표현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대로 피곤한 인생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참 이미 있던 것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던 모든 것들을 전부 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미 창조 이후로 물론 이 지으신 분을 보고 지으신 분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이 뭐 새 것이 은 것이 새로 바뀌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듣게 하셔서 이것은 리크리에이션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그러셨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터치하시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너무 많아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꾸 뭔가 하시려고 하지요. 실컷 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는 시작과 마감이다.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너 아직 멀었어. 너 아직 아니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정말 별게 아닌 걸 경험하면서 솔로몬이 가장 행복을 놓쳐버렸어요. 가장 행복한 행복을 불행으로 여긴 모든 저질러 놓은 일들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인류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시작하잖아요. 단 이 정체성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겠죠. 왜? 저 뭐 남태평양에서 솔로몬 제도에서 갖고 오면 안 되니까. 이건 무슨 얘기일까? 지금도 이 시간은 왜 주님의 날이냐?
이날은 새날이에요. 아무나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누구라도 그 시간과 공간은 여기서 얼마 살지 못할 인생이 결정이 나고요. 여기서부터 이 땅뿐 아니라 이후로 영원히 살아갈 인생이 결정납니다. 근데 예수님 왜 오신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모든 것으로 살게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는 들을 기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된 여러분이에요. 누가 이 땅에 구약에는 이런 단어조차 쓸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을 가봤어야지. 천국에 뭘 안다고 아는 척을 합니까? 천국의 주인이 오셔서만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이 말귀가 있는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이 말귀를 거부하는 사람은 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그대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러고 나서부터 심각해진 게 그분이에요.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거 다 알만 하고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가장 행복한 행복을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암과 깨달음이 없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인을 알건만 소가 안다는 진리는 뭘까요? 소는요 임자만 안 사실 가지고 일평생 그 깨달음으로 먹는 거 하는 거 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나귀는 그 구유의 주의를 알아보는 이 한 가지의 안을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행복은요 영혼육이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만이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있어야 할 걸 하신다 그랬고 두 번째,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어요. 집중하고 몰입을 해서 지금도 그 귀가 복된 귀가 되고 그 눈이 복된 눈이 돼서 이제까지 어리석음과 미련하고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보게 하시는 세계를 보고 듣게 하시는 그 세계를 듣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펼쳐가는 그 세계로 잊지 마십시오.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소리처럼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소리는 없어요. 이 소리처럼 삶을 기쁘게 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나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행복을 불행으로 여긴 이 비극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다면 이제라도 가장 행복한 행복을 행복하게 여기면서 새날에 준비된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리셋시켜서 오늘이라도 펼쳐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